시대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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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합니다. 아니 병원 치료를 좀 받으면 좋을 텐데 말을 안 듣고 자꾸 여기저기다가 묻히고 또 본인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벼랑간에 예고도 없이 나오니까 흐르니까. 오늘 빌레몬서 1장으로 되어 있죠. 예, 빌레몬에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1장 13절에 보면 1장 1절에서 25절인데 한번 보죠. 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복음이라는 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동역자. 바울은 주의 종을 가리게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절에도 24절에도 예, 같이 동역된 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죠.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양들을 맡기시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게 하시죠. 따라서 주의 종은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로 오직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6절에도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죠.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6장 1, 2절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믿음의 도를 전했죠.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는 뭐예요? 복음이다 말씀이다 라는 거죠. 오늘 8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이었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누군가에게 명령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쓰고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 예,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고 권면하는 일로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가 된 거죠. 주석가들은 빌레몬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의 집에 골로새 교회가 모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초대교회는 모두 다 가정에서 가족이 예배드리면서 옆에 주변에 있는 옆집이 오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빌레몬에게 바울은 한 가지 바람이 있었어요. 명령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9절 10절이죠.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들 아시죠? 예, 빌레몬서 이거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죠?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써서 에필골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간구한다. 두 번씩이나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간구하느냐? 오네시모를 위해 간구하는데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낳은 아들이다. 거기서 만나죠. 옥에서 함께 만납니다.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고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로 인해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죠. 이렇게 감옥에서 주님을 영접한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언가를 간구하고 있는데 무엇을 간구했을까? 1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제는 내 신복이 되었소 하고 그 말씀을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좀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전에는 무익했었는데 이제는 빌레몬과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예, 그리고 그를 돌려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냐면 이미 신복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예, 신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16절에 보면 상황을 조금 편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나한테 그러니 너에게도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다. 지금도 종이죠. 근데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감옥에 죄를 지고 갇혔어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고 완전히 나의 신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인데 도망쳤어요. 그러다가 잡혔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변화를 받게 되었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 그리고 주석가들은 생각하기를 갇혔던 감옥은 에베소 감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때 살아있질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대로 믿을 수밖에 없죠. 에베소 감옥이었겠죠. 뭐 어디면 어떻게 해서 어쨌든 옥에서 만났어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에베소 감옥에서 석방이 되는 것 같아요. 이에 오네시모를 육신의 주인이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고 있어요. 바울이 권면했겠죠.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죠. 13사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겠어요? 종이기 때문에 네가 승낙을 해줘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있다. 허락해달라 얘기죠.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승낙을 해줘서 자유로할 수 있게. 바울이 자기가 사도이니 사도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참사랑이 아닌 것을 알기에 권면합니다. 참사랑은 자유로하는 것이다. 사랑은 자유인이 선택하는 것임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실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어요. 그는 오네시모에게 말씀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죠. 뭐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자유로운 오네시모를 사랑한 것처럼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하죠. 기회를 주고 있어요. 사랑을 하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줄 알았어요. 18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가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아주마. 쉬운 얘기를 이런 얘기죠. 용서하라는 것은 서로의 빚을 탕감해주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빚을 내가 갚을 테니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내가 갚아주마. 바울이 이런 강구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에게 빚을 네가 나한테도 줬어. 바울에게도 때 이건 금전적인 빚이 아닐 거예요. 그죠? 구원의 빚, 사랑의 빚 뭐 이런 빚이겠죠. 바울이 빌레몬이 되게 하기 위하여 숨어서 많은 수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딱 그렇게 굉장히 바울이 정말 그 뭐랄까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아주 그 정확하게 할 얘기 다 하면서 신사적으로 얘기하면서 핵심은 꼭꼭 찌르는 대단한 사람이죠. 네가 나한테도 빚진 게 있는데 나 그거 신경 안 쓸게. 그 대신 네가 이 오네시모에게 손해가 난 게 있으면 그건 내가 갚아주마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빌레몬을 사랑하는 데 사용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도 빚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빌레몬은 빌레몬이 되게 하였고 이제 오네시모를 오네시모가 되게 합니다. 전부 다 구원하는 거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한 가지 남은 것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빌레몬이 되고 오네시모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처음에 어떤 장로님 네 분이 영적 부활을 캐내는 멋진 광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다. 한 교회의 또 장로님이 영적 부활을 캤다라고 얘기를 뭐겠어요? 말씀이겠죠. 바울은 빌레몬 안에 있는 멋진 영적 부활을 캐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런 멋있는 보화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후에 오네시모 안에 있는 멋진 영적 보화도 또한 캐어냅니다.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강구하는 거죠. 자기가 아직 캐내지 못한 남은 영적 보화를 오네시모에게서 캐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로 하여금 오네시모가 되게 할 것을 간구하고 있다. 빌레몬서에는 한 장도 겨우 될까 말까 한 아주 짧은 서신서죠. 근데 이 서신이 성경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용도 신학적으로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 서신이 성경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 66권이 이게 전체가 아니에요. 엄청난 외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외경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빌레몬이 한 장이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가느냐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했다라는 뜻이죠. 전설에 의하면요, 오네시모가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 시대의 감독이 지금은 뭐예요? 목사죠, 목사. 그런데 거의 확실한 전설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모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먼저 에베소서가 있죠. 아울러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보내는 서신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지막 생애를 보낸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런 교회의 감독이 되었던 거죠. 조음이었던 오네시모가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이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기에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요. 하여튼 확실한 것은 서로의 영적 부활을 캐내는 광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빌레몬서를 성경에 남아 읽게 된 것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자의로 내가 스스로 원해서 받았다. 오네시모 안에 부활을 캐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벌써 오래전에 바울이 빌레몬 자신 안에 부활을 캐어내어 주었다. 내가 네 안에 있는 부활도 캐내어 주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연 질서 안에도 창세로부터 내재해 있었다. 여러분들 연리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서로 가까이 있는 두 나무가 자라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연리지. 처음에는 그저 가지끼리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맞닿은 자리가 붙어서 한 나무로 변한다. 제가 왜 웃었냐면요. 여기 내용 안에 그 단어가 웃겨서 웃었어요. 처음에는 맞닿아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맞닿아 있는 것이 보이는데 결국에는 맞닿는 자리가 붙어서 한 나무로 변한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아시죠? 이 단어들 종국. 마지막 끝에는 종국에는 이렇게 돼서 어떤 사람 생각이 나서 제가 웃었습니다. 결국은 맞닿은 나무가 붙어 한 나무로 변한다. 종국에는 예수를 잘 믿겠죠. 종국 집사가. 땅 아래에 뿌리는 둘이면서 지상에 나온 부분은 그렇게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 따위에 상처를 입어서 속살이 드러났다거나 두 줄기가 살짝 맞닿아 있다가도 그대로 붙어버리는 열리지된 나무는 두 번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접이 붙어지면 병충해를 입게 되면 한쪽이 병들어 죽기 전에 서로 붙어 한 몸이 되어서 혼자 있을 때도 훨씬 더 거대한 나무로 잘 자라간다고 그래요. 연리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유에스도와 김종국이 연리지가 되셔서 거대한 믿음의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집이 더 커지다 보니까 뻗어갈 수 있는 가지수도 늘어나고 그만큼 병충해 같은 외부의 재해로부터 아주 강해진다고 그래요. 어떤 전염병 질환에서도 아주 불사신 같은 그런 강건함이 된다는 것. 둘이 연리지가 돼가지고. 근데 더 신기한 것은 합쳐지기 전에 성격과 기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도 있다고 합니다. 변화돼서 완전히 단계된 게 아니라 그것도 품고 있고, 그죠? 상대방의 것도 나에게 특징적인 부분이 같이 연리지가 된다. 워낙 흰 꽃을 피웠던 가지에는 흰 꽃이 붉은 꽃을 피웠던 가지에는 붉은 꽃이 그대로 핀다고 그래요. 나무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한 나무는 흰 꽃, 한 나무는 붉은 꽃인데 이 뭐 중간색 분홍색 꽃이 나오는 게 아니라 흰 꽃이 피어져 있던 나무는 흰 꽃이 그대로 피고 붉은 꽃이 피어져 있던 나무는 붉은 꽃이 그대로 피어난다고 합니다. 결국 가장 가까이 있는 나무가 서로 경쟁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존재, 서로의 아름다운 보화를 캐내어주는 동역자. 이게 바로 동역자예요. 너는 나만 못하니까 넌 저리가 내가 대신할 거야.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가지고 힘을 주고 북돋아주고 용기를 줘서 함께 동역자들이 된다.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를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이제는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음으로 죄 가운데 살게 됐다. 이런 세상에 주께서 열리지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주님과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영혼의 보화를 간직한 꽃이 피어나게 하셨다.
주께서 오심으로 인해 이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바로 열리지가 되게 하신 거. 전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부부가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또한 자녀가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자기를 해치고 떠나는 오네시모를 처음에는 아마 무척 원망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만날 자를 만나게 되네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 주님과 연리지가 되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영적 부활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에 빌레몬은 오네시모와 더불어 열리지의 관계를 갖게 되죠. 빌레몬으로 인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랍비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주스야라는 랍비 이름이 그렇습니다. 주스야. 이게 어느 나라 히브리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써져 있기는 영어로 주스야라고 랍비 이름이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세가 되는 것이 아니다. 뭐가 된다? 주스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네시모로 하여금 오네시모가 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이는 열리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예,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열리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언제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심을 믿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부활의 절기가 또 있죠. 아울러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 특히 우리에게 해를 준 사람과 열리지 관계를 갖게 되는 절기, 서로 안에 있는 부활을 찾아주는 절기가 사순절 기간 그리고 부활절 기간이라는 것. 주께서 우리 모두와 열리지가 되어서 우리들 안에 부활을 담아주셨어요. 이제는 서로의 부활을 찾아주는 광부가 돼야 되겠다. 네 안에는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서로 캐내준다라는 거죠. 로버트 브라우닝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Also command with heaven. 예, 땅은 하늘의 부활로 가득 차 있다. 예, also command with heaven.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이렇게 바꿔봅니다. 우리 주인은 하늘의 보화로 가득 차 있다. 어때요? 실록이 어젠가요? 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벚꽃이 하얗게 피었던 가지들이 어느새 연녹색 그 가지들이 펴서 아주 녹색 길이 되었더라고요. 너무나 신비한 봄철에 항상 그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서로를 위한 보화를 찾아주는 광부가 된다면 우리 주위에는 하늘의 보화로 가득 차지 않겠는가. 서로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된다면,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위한 열리지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열리지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 속에 깊이 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접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열리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열리지 관계를 가졌던 마더 테레사는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책을 다음과 같이 그 책에서 말합니다. 눈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귀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혀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지성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마음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침묵 안에서 그분은 우리를 들으십니다. 침묵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영혼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나는 최선의 성심을 다해 마음의 침묵을 지키고자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혜인 수녀의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온 마음 다해 위로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그분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가난한 이들 안에서 고통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온 마음을 다해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주님과 열리지의 관계를 가졌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주님과 열리지의 관계를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열리지의 관계를 갖고,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모세가 아니라 마더 테레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열리지의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4월, 또한 다음 달, 곧 다음 달이 되고 다음에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어버이달, 그리고 또 성령 강림달, 또한 우리 교회에 또 15주년 창립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푸른 5월, 실록의 5월, 활기를 펴고 가슴을 펴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마음껏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5월에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열리지를 맺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과 함께 열리지의 관계가 되셔서 서로의 부활을 캐내는 귀한 열리지의 광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 옥중에, 갇힌 중에 나았어요. 어떻게? 오네시모를 만나서 열리지 관계가 되므로 내가 오네시모를 낳았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들이 오네시모 1장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열리지의 관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된 4월 5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